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덥습니다. 그제 실내는 이제 봄도 가고 이 참 계절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저희가 법부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지혜로운 사람의 장입니다. 판디타 와카라의 장인데 제가 읽어보면서 법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치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잘못을 지적해주고 꾸짖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본다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뿐 나쁜 일은 없다. 보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어 말하는 사람, 그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해라. 그러면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없다. 이런 겁니다.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는 거는 법국에서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진짜 보물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이나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들이 그 부분을 보고 지적을 해줘야지 이게 잘못됐는지, 이게 내 고쳐야 될 점인지, 이게 나한테 해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을 가르쳐주고 지적해주는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나한테 정말 이 보물과 같은 나의 어떤 이 발전을 이루어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을 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잘 사귀고 주위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조건지어지거든요. 주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 나도 달라지죠. 그죠? 내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기 와서 명상을 하는 분들 올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오게 되죠. 그죠? 선원에 오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놀러 다니는 친구하고 올리다 보면 선원을 등한시하고 이제 놀러만 가게 돼요, 이게. 그런 것처럼 나에게 뭔가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이제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잘 가려서 들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 잘못을 지적해주고 꾸짖어서 주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남 험담한 사람 있어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지혜가 있어서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의 결점을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좀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특히나 우리 법을 배우고 또 법에 대한 지혜가 있고 알미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때로는 나를 지적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뭔가 게으른 나를 일깨워 주기도 하는 이런 어떤 주위에 친구나 또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연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복 중에서도 인복이 제일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맺고, 그리고 본인이 또 그런 좋은 사람이 돼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또 법을 배우고 또 그 가르침들을 잘 또 소화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걸 전해주면, 또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걸 좀 가르쳐주면 참 좋은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이라도 아, 흔히 옷 입을 때 TPO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타임, 플레이스, 그다음 뭐죠? 오가 뭐요? occasion,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PO를 옷 입을 때도 TPO에 맞게 이제 입어야 되는 것처럼 말할 땐 더 그런 거죠.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이 정말 내 얘기를 들어서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도움이 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내가 좋은 충고를 해줄 때도 기준은 그겁니다.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얘기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에 도움이 된다면 얘기하지만 아무리 바르고 옳은 얘기도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을 가진다거나 이럴 때는 침묵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기계적으로 좋은 얘기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맞게 해줘야 되는 지혜롭게 해줘야 되는 거죠. 충고하고 가르치라. 천박한 행실을 멀리하라. 참으로 그는 선한 사람에게는 사랑스럽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그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죠. 그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는 행동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아는 대로 잘 주위에 또 가르쳐야 되는 거죠. 스스로를 가르치기도 하고 주위에도 가르치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이런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정말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너무 고맙게 여기죠.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지만 근데 이제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부처님 같은 분도 그 진리의 가르침,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가르침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부처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모든 것이 좋은 가르침이고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당시에도 부처님조차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맛있는 음식도 본인이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밥을 딱 너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도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죠. 악한 친구와 사귀지 말라. 저속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좋은 친구와 사귀어라. 가장 뛰어난 사람과 사귀어라. 악하고 저속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좋은 친구와 사귀고 아주 뛰어난 사람과 사귀라라는 겁니다. 수행자들한테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이 수행을 하면서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행자들도 막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막 다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스승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주위에 도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명상하는 도반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떻게 보면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법담을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깊어질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맨날 뒤에서 남들 욕하고 안 좋은 얘기를 맨날 하고 있으면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도 물이 들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나 또 그런 어떤 환경에서는 좀 벗어나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사람을 잘 가려 사귀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이 수행을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 수 있는 것도 뭐냐면 부처님이라는 훌륭한 분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분이 나오시고 그분과 인연이 돼서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분의 가르침을 전해오는 또 수행자들과 인연이 되고 가까이 하면서 그 법을 듣고 이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뭐랄까 이제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수행법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인연이 된다는 것, 좋은 사람과 사귄다는 것, 이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아는 건 왜냐하면 이게 불가능한 게 많거든요. 본인의 지혜로서 헤쳐나갈 수 있고 본인의 지혜로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개인의 지혜는 한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에게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뛰어나고 좋은 친구와 사귀라라는 겁니다. 진리를 마시는 사람은 맑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잔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룩한 분에 의해 설해진 담마 속에서 항상 기뻐한다. 가르침을 마시는 사람은 맑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든다. 그러니까 이 가장 그 맛있는 음식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진리의 음식이죠. 이 담마라는 거죠. 우리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회도 듣고 또 직접 수행도 하면서 이게 법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맛있는 이 단맛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맛보면 맛볼수록 진짜 그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손가락 하나 탁 대서 딱 찍어서 먹는 거죠. 이런 맛인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이 진리를 더욱더 전체적으로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담마라는 거, 진리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마음의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딱딱한 우리가 실제로 먹는 음식이 보면 우리 몸을 유지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우리가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담마라는 것은 마음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마음으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암이 걸리기도 하고 마음에 위장병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주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에 이 발암 물질을 버려라 이런 겁니다. 그런 걸 먹지 말고 아주 우리 마음을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으라고 그 음식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걸 제공해 놓으신 거죠. 우리는 그 음식을 잘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담마라는 게 마음의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음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 먹어서 맛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조금만 먹어서는 그래도 맛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아주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은 여러 번 먹으면서 그 맛을 알고 또 제대로 먹을 만큼 먹어야지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담마도 그런 거죠, 이게. 법이라는 것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배우고 또 명상을 하다 보면 이 맛을 알고 또 이 즐거움을 훨씬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거룩한 분에 의해 설해진 담마 속에서 항상 기뻐한다.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게 이제 불교의 목적인 거예요, 유일한. 그 불교 수행은 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게 불교 수행, 불교 명상인 것이고, 당연히 이것을 실천하면 우리는 점점 행복한 길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가르침 자체가 원래 그런 겁니다. 여기에 와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려면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려면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명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교의 핵심이 불교 수행, 불교 명상이기 때문에 치수자는 물길을 이끌고 화살 만드는 사람은 화살대를 곱게 하고 목수는 나무를 구부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제 물길을 만들어서 만드는 사람 물을 다스리잖아요, 그죠? 물길을 내는 거죠. 그리고 화살 만드는 장인은 화살대를 곱게 만들어서 화살이 정확하게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화살을 곱게 만들죠. 목수도 필요하게 적절하게 나무를 가공을 합니다. 근데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바로 이걸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게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가고 학교 가고 또 어디 뭐 주말에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차도 사고 하는 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통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도 행복이 있죠, 당연히. 행복이 있는데 어, 근데 그런 보통 우리가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살아보면 알겠죠, 그죠? 기쁘지만 또 그 한편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지만 뒤에는 또 괴로움이 있습니다. 항상 그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불안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스트레스도 항상 같이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중생계에서 경험하는 행복의 속성입니다. 행복은 항상 괴로움 한 쌍입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중생들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왜냐하면 우리 업에 의해서 괴로움의 원인들을 계속 심거든요. 그러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괴로움과 한 쌍으로 가는 이런 행복이 아니라 이거 말고 좀 더 궁극적인 차원 높은 행복이 없을까? 진정한 행복이 없을까? 이것을 찾아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차원 높은 행복에 이르는 길을 벌써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벌써 전해주셨단 말이죠. 그 길을 벌써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2600년의 세월 동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괴로움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괴로움의 원인들을 버리는 실천적 수행법, 명상법들을 가르친 거죠. 이게 바로 불교라는 종교죠. 이걸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이 아니라 욕망에서 벗어난 행복, 놓아버림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훨씬 차원 높고
괴로움으로 되갚을 필요가 없는 그런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고 점점 그 행복과 평화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완전한 괴로움의 뿌리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정확한 이 이론과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해야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내가 괴로우면서 진정한 행복이란 이걸 왜 안 하냐고요. 안 하는 게 왜 안 하냐? 어디서까지 안 하는 거야? 때로는 인연이 없어서 안 하는 거야.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난 행복이 이러는데 이걸 왜 안 하냐고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내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아주 뛰어난 의사가 내 몸의 병을 다 치료하고 건강해지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준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자가 막 귀찮게 뭐 그런 걸 합니까?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나는 아프긴 싫어요. 건강하고 싶어야 한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지고 싶으면 의사의 말대로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병에서 치유돼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점점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움직이지 않듯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저 금정산에 그 바위가 많죠, 그죠? 그 바위들이 아무리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를 칭찬하든 나를 비난하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면 나를 칭찬하면 우쭐해야 하고 나를 비난하면 거기에서 화가 나거나 좀 뭐랄까 이제 이 상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남들한테 두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본인을 있는 그대로 잘 아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칭찬을 하면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 그래 내가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그렇게 알고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남들이 나를 비난한다면 비난하는 점이 있다면 그걸 알고 고치면 오히려 좋은 것이고 없다면 없으니까 괜찮다고 여길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남들의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자신에게, 내 마음에 정말 나에게 해로운 불선법이 있다면, 안 좋은 불선법이 있다면, 그걸 이제 알고서 버리면 그게 좋은 것이고, 또 나한테 그런 나의 선법, 좋은 어떤, 점들이 있다면, 그걸 알고,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남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별 도움이 될 게 없는 거죠. 남들이 칭찬해 준다고 해서 우쭐해서 막 이러다 보면 오히려 나한테는 뭐 자만심만 생기고 또 남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면 나만 괴롭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남들의 지적을 받아들이면 내가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어서 좋고, 좋은 점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내가 이런 점이 있구나 알고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고요해진다. 아주 크고 깊은 호수가 보면 바람이 불지 할 때는 고요하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혼란을 없애는 가르침입니다. 달리고 여기저기도 뛰놀던 달리던 마음을 멈추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팔정도의 가르침이고 이게 개정의 사막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호흡 명상도 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해 명상도 그렇습니다. 사마타도 위파사나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고요하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항상 강조하는 그런 거죠.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두라 하잖아요. 사실 이런 가르침 한 가지만 듣고서 실천을 해도 우리 마음은 훨씬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 마음은 실체가 없는 과거와 미래를 향해 항상 달립니다. 실체가 없는 생각을 향해서 달립니다. 그걸 실체라고 여기고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소진시킵니다. 그죠? 이걸 가르치는 거죠. 과거는 실체가 없구나 하고 가르치고 버리는 거죠.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도 실체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일들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요. 사실은 아무 실체가 없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것도 실체가 없구나 하고서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되고 현재 고요하게 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 순간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쉰다는 거야.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마음이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호흡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파나사티도 호흡을 통해 여기저기로 떠들던 마음을 이 자리에, 이 순간의 호흡에 멈추는 겁니다. 이 순간의 호흡과 함께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겁니다. 호흡과 함께 어떻게 보면 쉬는 겁니다. 쉬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만 쉬는 게 아닙니다. 잠잔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고요하게 이 순간에 멈출 때 이게 진짜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마타든 위파사나든 결국은 달리던 마음을 멈추고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쉬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불교 수행을 통한 평화와 고요의 방향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고 쉬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마음이 깨어납니다. 뭐든지 막 방편을 움켜쥐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의 멈춤, 마음의 쉼, 이 고요와 평화에서 우리 마음은 깨어나고 우리 마음은 강력해집니다. 이게 불교 수행이 또는 불교의 가르침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선한 분은 모든 면에서 나아간다. 참된 사람은 쾌락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행복이나 괴로움의 당면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자만하지도 실망하지도 않는다. 법을 배운 어떤 그 사람은 당연히 이걸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정신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감각적 욕망의 한계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뭐랄까 이제 이해의 정도에 따라 처음엔 절제하고 나중에는 이것을 정말 제대로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사성제 얘기가 있죠. 사성제. 여러분들 사성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있단 말이죠. 이 사성제의 가르침이 여기에 불교 전체의 가르침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84,000 대장경의 가르침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거밖에 불교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고성제가 괴로움에 관한 진리고, 집성제가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고, 도성제가 멸성제가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 어떤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에 관한 그 경지에 관한 가르침이고,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의 길에 이르는 방법론, 수행법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란 말이죠. 근데 바로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집성제고,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고, 욕망이고, 원함이고, 탐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하자.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끊임없이 갈구하고 원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이걸 풀면 뭐 이게 삼도 세 가지 탐진치레도 되고 5가지 장애도 되는 거예요. 또는 여러 가지 뭐 108번뇌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은 명백한 겁니다. 사성계에서 보면 원함, 가래,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버리기 위해서 도성제, 불교 수행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걸 이해한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뭔가 쾌락을 갈망하고 원하고 이거 자체가 이게 내가 원하는 쾌락을 얻지 못해서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욕망하는 것 자체가, 욕망 자체가 자꾸 갈구하고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정신적 습관이 바로 괴로움을 갖고 온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는 거죠. 법을 이해하고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걸 더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깨뚫은 사람은 욕망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바로 괴로움으로 이어지니까 내가 괴로움 일어날 짓을 왜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삼독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탐진치를. 독과 같은 마음이란 독과 같은? 왜? 욕망과 악의 또는 어리석음 이 세 가지 탐진치가 우리가 독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몸이 중독이 돼서 괴롭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 탐진치를 일으키면 바로 이 독과 같은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독을 먹은 것처럼 괴롭기 때문에 탐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삼독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로 좀 쉽게 설명하자면 바로 끊임없이 갈망하고 원하는 것. 이게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경험해보면 알죠. 내가 정말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간발의 차이로 안 됐다. 괴롭죠, 그죠? 너무 괴롭습니다. 아예 안 되면 괜찮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많으신데 학교에 다니다 보면 성적이 한 60명 중에 한 50등 안에는 괜찮아요. 이게 성적이 55등 나오든 60등 나오든 아무 관계 없어요. 50등 하다 60등 10등이나 떨어졌는데 이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더라고 내가 보니까 친구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전교 정말 2등만 하던 친구가 있단 말이죠. 1등을 못해. 그런 친구가 제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갈망이 커지는 거예요. 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보통 뭐 그래서 뭐 요즘 고시 같은 게 많이 없었지만 고시 페인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사법고시, 요즘도 행정고시 이런 건 있으니까 고시 페인들이, 저도 옛날에 신림동에 살다 보니까 고시 페인들을 많이 봤거든요. 보면 그냥 떨어지는 분들은 괜찮아요. 다 잘 포기하고 그냥 잘 살아요. 근데 보니까 뭐 이 고시도 1차 합격하고 이제 2차에서 몇 점 차이로 떨어졌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또 1차 되고 또 됐어. 또 2차 있다. 이러면 이제 사람 잡는 거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간발의 차이로 안 되는, 이 될 것 같았는데 이 갈망이 있는 거야. 조금만 되면 됐는데 이 갈망이 계속 생기는 거죠. 포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보면 가장 괴로운 거는 내가 아예 못하는 건 괴롭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게 항상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사성제 얘기하는 집성제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가래가, 욕망이, 원함이, 괴로움이, 이게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괴로움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최근에 선거가 끝났잖아요. 만약에 정치인들 중에 막 선거에 나갔는데 막 지지율 뭐 5% 받았다 이러면 안 되는갑다 포기해요. 근데 뭐 0.5% 차이로 졌다. 1% 차이로 내가 낙선했다 이러면 그 괴로움이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조금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이 갈망이 있는 거 더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원함과 끊임없이 욕망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은 공식이라는 거. 이걸 공식을 딱 넣어놔야 돼요. 살면서 내가 왜 괴롭지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원하지 보면 알아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원하는 게 없으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육체적 괴로움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치적 괴로움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갈증내서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뭔가 우리가 뭐 성취하며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마음이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뭘 원하지? 어떤 내가 뭘 향해서 갈증을 일으키고 있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럴 때 이걸 보고 그래, 사성제에서 가래가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맞구나. 이것만 버리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할 건 다 해도 괜찮아요.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해도 되지만 그때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목표에 이룰 수 있는 원인을 쌓으면 되는 거야. 원인을 쌓고 끊임없이 갈증을 내는 이 마음을 보고서 이걸 자꾸 놓아버리려고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괴로움이 적게 그냥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갈증을 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성취하기 위한 거기에 필요한 원인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말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갈증을 내지 않아도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마음의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인생의 엄청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아는 겁니다. 어디서 괴로움이 생기는가? 사람들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건 겁니다. 어디서 괴로움이 생기는가? 아, 이게 부족해서 괴로움이 생겨. 이걸 좀 더 보완하면 행복해질 거야. 전부 얘기입니다. 세상에 사는 얘기들은. 아,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조선시대 왕들보다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는 게 훨씬 많습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여름에 더우면 어떡합니까? 부채나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선풍기도 아니고 에어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왕들이 저녁에 출출하잖아요. 그러면 불러가지고 막 또 메뉴도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스마트폰에 어플에다가 뭘 먹어볼까? 일식? 아니 한식? 아니 중식? 아 요즘 내가 태국 요리가 끌리더라. 바로 주문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옛날에 왕들도 누리지 못하는 호사를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원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냥 욕망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와 관계없어요. 습관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생이 그냥 그렇게 시작 없는 과거부터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뭐 세상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이런 조언도 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욕망이 바로 원함이 끊임없는 갈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사실 충격적인 겁니다. 세상에선 아무도 말로는 지나가는 말로는 그런 얘기 하죠. 진지하게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제대로 이 본질을 보고 가르치는 얘기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부처님은 이 본질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원함이, 가래가, 끊임없는 갈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결국은 뒤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 삶을 훨씬 괴로움이 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바로 원함과 끊임없는 갈증,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모든 불교의 가르침, 불교 수행이 존재하는 겁니다. 팔정도가 이걸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개정의 사막이 이걸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아나빠나사티가 이걸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자해명상이 이걸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하면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이걸 버리기 위해서 하는데 더 호흡을 잘 알아야지, 더 내가 자해명상을 통해 뭔가 경험해야지, 더 뭔가 어떤 경지를 경험해야지 하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수행법 자체의 목적이 바로 더 하는 마음, 끊임없이 움켜쥐려는 이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이 수행법이 나온 건데, 만약에 수행법도 이것도 막 더 얻기 위해서 한다 하다 보면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괴로움이 더 생기는 거죠.
이게 불교 수행의 아주 그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게 좀 더 세분화가 되고 좀 더 살이 붙는 거죠. 이 방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자식도 재산도 왕국도 바라지 말라. 단마가 아닌 것으로 자신의 성공을 바라지 말라. 이런 사람은 계행, 지혜, 단마를 갖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든 자식도 재산도 왕국도 바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웬 사이비고 이러면서 자식 이상한 사이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도 버리고 저 집안도 버리고 다 우리 종교에 다 바쳐라 이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원함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보면 여러분들 자녀를 기르면서 많은 행복도 있지만 많은 괴로움도 있습니다. 왜냐? 자녀한테 바라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바라는 게 많으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걸 원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욕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은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는 게 욕망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채우면 채워서 더 하는 게 욕망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본질을 아는 거죠. 더 하는 게 자녀를 내가 자녀에게 내 잘 대하고 잘 관계를 잘 가지고 이거 좋은 거죠. 재산을 불리고 성공을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중에서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더 그냥 욕망에 계속 빠지다 보면 그게 행복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을 함에 따라 오히려 괴로움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마가 아니고서 끊임없는 뭔가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는 이 근본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뭔가 성취를 해도 항상 허전합니다. 허무함이 같이 하는 것이고 괴로움이 함께 하는 것이고 이걸 얻고 나면 이게 별로 즐겁지 않게 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욕망을 채우고 나면 참 신기해요. 좀 지나면 그 행복감이 사라져요. 그죠? 참 그게 지속되면 좋은데 사라져버려. 내가 맛집에서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었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그만큼 맛이 없어요. 참 신기해 보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은 점점 그 효용이 떨어집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요? 다른 걸 또 찾는 거예요.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욕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막 얻으려고 애쓰다가 거기서 괴로움을 겪죠. 설사 얻더라도 잠시 행복이 있고 또 이게 나중에는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살던 대로 습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움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면 얼마나 잘 살려고 연구를 많이 합니까? 그죠? 직장에서도 나름 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자기 직업적인 면에서도 공부하고 연구하잖아요. 하다못해 무슨 어디 투자를 하려고 해도 연구를 하잖아요. 집을 한 채 사려고 해도 연구를 하잖아요.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검색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신중하게 특히나 이제 내가 많은 이제 이 중요한 일 같으면 또는 많은 돈이 걸려 있는 일 같으면 엄청나게 다각도로 연구를 한단 말이죠. 조언도 받고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근데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연구를 안 해요. 마음에서 결국은 행복이 나오고 마음에서 괴로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행복이 나오는지, 왜 괴로움이 생기는지, 행복도 어떤 경우 행복했는데 뒤에 왜 다시 괴로움이 생기는지, 뭔가 행복했는데 이 행복이 왜 금방 사라지는지,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허전한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행과 불행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성공을 하든 뭘 어떤 행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 생깁니다. 괴로움은 어디서?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속적으로 어떤 성공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실패를 하든지 간에 행과 불행은 마음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죠.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요. 밖에만 보는 거예요. 밖에만 뭔가 쫙 해서 이거 하면 더 좋을까? 이거 하면 더 행복할까? 이거 하면 더 좋을까? 이렇게 자꾸 밖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밖에 이런저런 선택을 해도 결국은 행과 불행이 나오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원리가 무엇인지. 부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마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떤 마음의 원리에서 어떤 원인을 심으면 괴로움이 생기는 건지, 어떤 원인을 심고 어떻게 마음을 훈련시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이르는 것인지, 차원 높은 행복이 이르는 것인지, 괴로움의 뿌리를 어떻게 하면 완전히 뽑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마음의 원리를 완벽하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지혜가 있다면 누구나 종교와 관계없이 절에 다니든 교회에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누구나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법칙인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마음의 법칙을 얘기하신 거예요. 행복의 법칙이 무엇인지, 괴로움의 법칙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어떤 실천적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 가운데 저 언덕으로 가는 사람은 드물다. 다른 사람들은 오직 이 강가를 달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이 있다면 낙동강이 엄청 넓잖아요. 그죠? 이쪽 변에 저쪽 변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쪽을 뭐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야 되죠. 그 건너가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깨달음의 경지, 완전한 행복의 경지죠.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걸 방향을 건너가야 돼. 이게 낙동강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면 그 강을 우리 이쪽에서 저쪽에 건너가야 되잖아요. 저쪽이 열반과 깨달음의 경지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뛰고 있는 거죠. 방향을 열심히 뛰는 거죠. 열심히 뛰면 행복해질 줄 알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줄 알고 뛰는데, 앞으로 뛰었다가, 옆으로 뛰었다가 하는데, 강을 건널 생각은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앞으로 뛰고 옆으로 뛰면 행복해질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룻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서 저쪽 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방향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런 겁니다. 앞으로 뒤로 그렇게 열심히 아무리 뛰어다녀 봤자, 한 달 뛰든 1년을 뛰든 10년을 뛰든 100년을 뛰든 뛰어봤자, 그거는 또
그냥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길이다. 진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앞뒤로 뛰지 말고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가면 된다는 거죠. 부처님이 가르치면 근데 이해하기 힘든 거야. 사람들은 강을 건너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앞뒤로 뛰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욕망의 대상만 계속 쫓는 겁니다, 이게. 잘 설해진 담마 속에서 담마에 따라 사람들은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역을 건너 저 언덕에 도달하리라. 그러니까 법을 들은 사람 있죠. 부처님 같은 분, 이 법을 부처님의 법을 들은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저기 강가에서 나룻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법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걸 듣고 나서 그걸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건너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바로 이, 이 윤회의 괴로움의 강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금생에만 왜 이런 게 아니라 축구나 똑같습니다. 업에 의해서 이런저런 탐진치를 일으키면서 이런저런 괴로움을 겪잖아요.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데 이 끝이 아니라 또 죽고 나면 또 업에 태어나서 또 다시 그 삶을 반복하고 복이 있으면 좀 행복하게 태어나고 박복하면 좀 괴롭게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이 윤회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이 윤회의 강을 완전히 건너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두운 것을 버리고 밝은 것을 닦아야 한다.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나와 즐기기 어려운 한적함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감각적 쾌락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번뇌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두운 것을 버리고 밝은 것을 닦아야 한다. 어두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게 어두운 겁니다. 탐진치가 어둠입니다. 5가지 장애가 어둠입니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나태와 원침과 들뜸과 후회가 의심이 어둠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사는 게 어둡게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법을 듣고서 법을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명상을 하는 게 밝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바로 괴로움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수행자는 부처님 당시엔 그랬죠. 집에서 나오죠. 그래서 숲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숲에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한거하면서 수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무소유하면서 번뇌를 닦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행자들은 이 세속에서 벗어난 이유는 세속에서 살던 보통 사람들과 같은 삶 자체가 결국은 이게 나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속박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속박을 버리고서 이 법을 듣고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 수행을 하는 거죠. 한거하면서. 그의 마음이 깨달음의 요소로 바르게 수련되고 집착이 없이 집착의 버림을 기뻐하는 빛나는 사람들, 번뇌를 부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완전한 열반을 얻었다. 깨달음에 이르는 요소가 있죠. 이건 우리 칠각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염각지, 택법각지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실 이게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하지만 뭐 이게 팔정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개정의 사막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수행이라는 게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때로는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저렇게 바라보기도 하니까 실각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사념처로 설명하기도 하고 팔정도로 설명하기도 하고 오근 오력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행의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마신 경험이 있단 말이죠. 물 마시니까 시원하다 한단 말이죠. 물이 달짝지근하네 한단 말이죠. 물이 부드럽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이 착 감기는데 혀에 착 감기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럼 다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물 마신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불교의 어떤 그런 가르침도 다 비슷합니다. 같은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어떤 각도로 어떤 관점에서 표현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그런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집착 없이 집착의 버림을 기뻐하는 빛나는 사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열반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이 어떻게 보면 이걸 뭐 가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탐진치라고 할 수도 있고, 번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을 뿌리 뽑고 완전히 부순 사람은 이 괴로움의 원인을 완전히 뿌리 뽑은 거죠. 괴로움의 원인들 완전히 뿌리 뽑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란이 된 것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게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우리가 수행하는 궁극적인 뭐랄까 이제 목표인 거죠. 우리가 깨달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라도 이 수행은 하는 만큼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게 만드는 게 이 수행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원리가 그렇거든요. 마음의 원리가 이거는 괴로움을 없애는 뭐랄까 이제 원인을 심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도 실천하는 만큼 그만큼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을 훨씬 평화롭게 훨씬 괴로움이 적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